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요. 수인아 반가워. 다이도 반가워. 동현이도 반가워. 좀 부담스럽죠? 부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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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영아 안녕. 현영이는 계속 연결 중이네. 오 예진아 안녕. 예진이 반가워요.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려요. 예진아 반가워. 은총아 은총쌤. 은총쌤 반가워요. 은총이 오 안녕. 예진이 안녕. 감각에? 저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이렇게 나쁘더라고. 저거 찍었어.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지연아, 빨리 와.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시원 일로 와보세요, 그럼. 언제나 변함없이 중앙 차지하라 그래. 시원이 여기 아니고 시원아 일로 가. 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주원 안녕. 대영쌤 안녕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수쌤 안녕하세요. 혜수쌤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 얼굴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주원아 반가워. 주께 드리네. 주환이 네 학생이야. 주원이 안녕하세요. 주환아 반가워. 혜슬이 안녕하세요. 정주원, 안녕하세요. 혜쌤. 주환이. 정주원 혼자 뭐 먹어요? 주원아 뭐 먹어? 안녕. 이성쌤 안녕하세요. 은총쌤 반가워요. 자 뭐 보여주실 분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이렇게. 현지 안녕. 대영쌤 안녕하세요.
여기가 현지 안녕하세요. 왔다, 어디 갔지? 어디다, 왔다. 현지야, 반가워. 사랑아, 반가워. 사랑이 이제 들릴 거예요. 사랑아 안녕. 사랑아, 안녕. 아니, 안 되겠다. 반갑습니다. 대영쌤, 반갑습니다. 태은아, 반가워. 어디 연결돼. 태은아, 반가워. 지은이 안녕하세요. 선생. 쌤 안녕하세요. 쌤 얼굴 보여줘요. 해슬쌤도요. 오, 테리. 테리쌤. 테리. 태우쌤, 안녕하세요. 얼굴이 Hi, 너무 보고 테리. 싶어요, 테리. 모두 화면 켜주세요. 오, 쟤찐, 반가워. 혜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동아, 안녕. 오, 안녕 김예동. 주영아, 지은이, 반가워. 주영이도 안녕. 누나, 반가워. 손이 누나, 들어가요. 반가워. 훈아, 지은이도 안녕. 반가워. 어서와요. 주영이 시은이 안녕하세요. 주영아, 얼굴 한번 보여줘. 오, 예근. 예근아, 반가워. 자, 학생 20820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선아, 안녕. AC. 오케이. ACS라고 써있는데. 유니폼에 AC. 해슬쌤 너무 예뻐요. 정훈아, 안녕. 정원이 선이 원빈 안녕. 같아요. 누가요? 화면 켜주세요. 경훈아 안녕.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시연아. 시연, 반가워. 시연. 와, 현지 보인다. 영훈이도 안녕. 어허, 반가워. 규영쌤, 안녕하세요. 하영이 안녕. 오, 지호 안녕. 또 안녕. 하영아, 안녕. 유빈 안녕. 예슬 안녕. 미나, 예슬아, 반가워. 오, 성진. 우와. 성진아, 반가워. 성진아, 안녕. 수민이 안녕. 어, 오, 수민. 우방수 안녕하세요. 민규 안녕. 수리 안녕. 유빈이 안녕. 쌤도 안녕. 원래 나한테 10만 원 있던
화면을 조금 더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 함께 켜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주일 고등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시면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을 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반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목소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의 영원한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찬송을 나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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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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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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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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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왜 간절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나의 귀가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서 나의 삶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됨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한 번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을 믿으며 진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부족했던 모든 것과 죄로 가득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 삶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도 하옵소서. 이 시간 강일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광교회가 파송한 12분의 선교사님께도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선교사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가정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활도 안전케 하옵시며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네, 한 주 또 잘 보내셨나요? 네. 상황이 참 여의치가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10%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가긴 할 텐데요. 됐나요? 주중에 안내가 나가긴 할 텐데요. 한 15에서 20명 정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혹시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또 한 주 해야 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심플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어떠한 관계이시고 또한 어떠한 교제를 나누셨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둘의 관계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과의 원래의 관계는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첫째 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냥 단순히 이런 고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불어 넣으셨다고 했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는 그냥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같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인데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영혼의 그 성장이 있고요. 우리의 육의 강건함도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 가야 하는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해야 하는 그 방향이 사람 쪽으로 향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요, 죄는요, 어떤 도덕적인 나쁜 행동들을 한 것만 죄가 아니라요, 나에게 집중되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하는 그 방향들이 나에게로 집중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는 어떠한 행동으로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죄는 방향성이에요.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에게 함몰되어 나의 모든 상황, 나의 시선, 나의 공부, 나의 일, 나의 친구들에 그냥 집중돼 있고 함몰되어 있는 순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실 때 기독교는 성과 속,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다 보면은 거룩한 것은 마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것 같고, 세속적인 건 뭐 공부하고 직장에 일을 갖고 뭐 친구들과 놀고 하는 것들은 마치 세속적인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방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에게, 나에게 함몰되어 있는 그 시선에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돌이킴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그 어원의 의미들을 지난 시간 알려줬잖아요.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요, 돌이킴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향하여 있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이 회개가 유익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복습이에요, 복습. 지난주에 다 얘기를 했는데, 회개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함몰되어 있던 시선들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주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지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평안함을 주시고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몸부림치지만요, 진정한 자유이신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고 회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이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힘이 있다는 거죠. 죄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회사에서 그 죄가 없어지거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무엇이냐면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숨이 그냥 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죽음의 그림에 평안함이 없어지게 되고 평안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절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죄가 없어지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속죄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구원을 바로 속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여 준 거다.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지셨냐면 지셔서 우리가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책임과 그 대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는 이러한 성경의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그 원리화 시키고 그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살펴본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목사님이 정리를 한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죄를 지어
소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합물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속죄를 인하여 속죄를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진정한 소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원리고요. 이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사랑의 관계를 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쪽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거든요.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을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확실하냐? 예수님 그냥 인간 아니었나? 위인 중에, 세상의 세계의 유명한 위인 중에 한 명 아니었냐? 그냥 성자 아니었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었냐라는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속죄가 타당했었냐? 나의 죄를 진짜 짊어진 거였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참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서라는 책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을 가장 먼저 피면은 복음서가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는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셨던 내용들과 죽으심과 부활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는 총 몇 권이 있을까요? 총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행적들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보면 이 속죄가 정말로 타당했던 것이었는지 진실이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또 누군가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복음서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거 사람이 썼다는데 사람이 그냥 지어냈던 이야기 아니야?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봤나요? 목사님은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사실은 기독교 문화에 너무 젖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상고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진짜인지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신앙적 열심이 참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복음서의 내용이 진짜 타당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 있어서 목사님이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책의 이름은 언제부터? 네.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왔다고? 이제 잘 나나요? 네, 좋습니다. 그 마가복음 뒷조사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웹툰이에요. 마가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뒷조사하는 사판 검사라는 그 검사가 정말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지 또 그 역사적인 것들이 정말 진실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그 의구심에 따라 재판을 걸게 되고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증인인 당나귀 하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몰과 여기 이 친구가 하몰이고 이 친구가 사판인데 이 사판과 하몰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웹툰으로 아주 재미있게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 뒷조사라는 책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 텐데, 이 마가복음 뒷조사에 보면은 이 재판을 걸었던 검사 자체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성경에 있는 복음서는, 특별히 그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짧게는 20년, 길게는 한 40년에서 60년까지 이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의 말이 20년 후에 작성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 제기를 할 만하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고 전수가 되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온 하몰이라는 당나귀가 어떻게 변증을 해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1세기 팔레스타인 구전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12제자와 예루살렘 교회, 세 번째는 바울 서신과 복음서 내용의 일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주시면 돼요. 성경은요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해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잖아요. 저희는 지금 기원 후에 살고 있는데 기원 후 2021년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를 만약 0년이라고 치면은 그 0년부터 100년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했냐면 1세기라고 했어요. 한 세기. 그 1세기에 팔레스타인이라 함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지역 있죠. 그 중동 지역. 그 중동 지역에 어떠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전 문화였습니다. 구전 방식이었어요. 당시에는 종이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뭐 출판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글을 쓰고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었고요. 한번 썼는데 그것이 불타거나 도둑질 맞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했냐면요. 구전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들은요. 제자들에게 입으로 얘기를 하고요. 입으로 얘기한 거를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귀로 듣고 머리 암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전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왜 목사님 뭐 스승이 말한 거를 가지고 제자가 다른 데 가서 이것보다 더 뻥튀기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공동체의 전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승 구전 문화는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선생이 많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요. 그 제자들이 다 같이 공동체가 다 같이 그 구전된 것들을 암기를 했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있고 세연쌤이 여기 있고 시온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했던 걸 내가 A를 B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시온이가 문제 제기를 하겠죠. 아닌데 분명히 선생님은 A라고 했어. 그러니까 A가 맞아라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교정해주고 빠진 부분들을 넣어주는 그런 추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문화적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문제 제기를 또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그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공동체들이 이야기들을 다 다르게 하면 어떡하냐. 만약에 그 공동체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가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이제 저희가 증거를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12제자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12제자가 번듯하니 살아 있었어요. 뭐 길게 살았던 뭐 요한이 있었으면 되게 길게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그 복음을 막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자들이 제재를 했겠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냐? 예수님께 나는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제자들이 중점적으로 모여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이 다 검수가 되고 점검이 됐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보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타당한 추적이긴 하잖아요. 굉장히 타당한 추정이기는 한데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세 번째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서신과 복음서의 내용의 일치예요. 복음서는 재미있게 예수님 뭐 당시나 예수님이 뭐 죽으시고 바로 쓰여진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학자는 20년, 어떤 학자는 뭐 40년, 어떤 학자는 뭐 60년까지 뭐 뒤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글들이 쓰여졌냐면 바로 바울 서신이 쓰여졌습니다. 바울 서신은요, 뭐 기록하려고 쓴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편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직접 썼는데 그 쓴 글에 복음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 고린도전서 15장,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러한 그 복음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증거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그냥 읽는 성경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받아라 하고 딱 던져진 책이 아니라요, 이러한 시대와 문화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주관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누가복음이라는 본문을 선택을 했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큐티에 보면 누가복음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행적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잖아요. 요즘은 신상을 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슈가 되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으면요, 그 인물의 신상을 털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할까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하냐면 이전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 이전에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글을 썼는지, 이전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가셨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었고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장소를 가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뭐 세리를 만나시기도 했고요, 어부를 만나시기도 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요, 문둥병 걸린 사람, 뭐 열병에 걸린 사람, 중풍병자를 만나기도 했고요. 그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을 했냐? 뭐 가르치시기도 했고요, 병을 고치시기도 했고,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이 고침의 능력들이 막 나오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어떠한 음성까지 있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또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세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떠한 글들과
어떠한 기록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저는 좀 의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인간이었고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 훌륭한 사람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행했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당시에 그 죄인 취급받던 세리 안 만나요. 세리를 만나는 대신 고위 고관들을 만나겠죠. 왜 세리를 만나요? 어부? 당시에 어부들 뭐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어부를 왜 만나요? 부자들을 만나러 갔겠죠. 부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저에게 뭐 돈 좀 이렇게 잘 지원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왕궁에 갔어야죠. 호텔에 갔어야죠. 왜 회당에 가시고 그 예수님이 갔던 동네들은 다 그냥 구멍 동네, 그러니까 뭔가 유명한 동네가 다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야죠. 성전에 있는 거기에만 머무셨어야죠. 왜 이런 데를 가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질문들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나오는데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사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의사에게는 아픈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명확한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목적 자체는 무엇이냐면 이 누가복음의 내용들이 쭉 진행되다 보면 어떤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행적과 말과 만났던 사람들, 가셨던 장소들을 보면서 아,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요. 명확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속죄에 의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거든요. 그분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분은요. 본인이 뭐 권력과 뭐 힘과 능력, 막 기자들을 섭외해서 소문을 내라 이렇게 했던 분이 아니세요. 제가 읽었던 큐티에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말에 권위가 있었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야, 돈이 많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말과 행동에는 이미 권위가 있었고 이미 능력이 있었어요.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하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기적을 그냥 일으키셨어요. 뭐 떠드셨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문둥병자가 와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하셨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박혔거든요.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죄에 빠져서요. 사망을 맛보고 죽음을 맛보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는요. 죄에 빠져 소망 없이 살고 평안 없이 살고 자유함 없이 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침받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큐티를 혹시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요, 이번 한 주는 한번 아까 그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떠한 말을 하셨는지, 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아직 큐티를 시작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한 장 한 장 읽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은요, 진정한 소망이요,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 텐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셨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모든 방향들이 죄로 향하고 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진정한 소망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아주시고 이 말씀을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에 빠져 그저 그 사망을 누리며 아버지 정말 그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기쁨과 평안함과 안정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전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무언가에 빠져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고등부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부터 3주간 장학생 모집을 진행합니다. 장학생 모집 관련된 그 내용들은요, 제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등부 비전마을이라고 치면은 카카오톡 검색란에 고등부 비전마을이라고 치면은 채널이 나오는데요. 그 채널에 가입을 해주시면 거기에도 제가 장학생 선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광고, 뭐 예배 내용 그런 것들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고등부 관련된 사항들은 그 채널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몇 분이라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반갑고요. 목사님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네,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모두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길래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